안녕하세요. 오늘 새가족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역이나 소그룹 혹은 셀, 목장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소그룹 안에 들어갔을 때 새가족들이 무엇을 부담스러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언제 끝날 것지도 예상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늘어지는 그 긴 시간이 새가족들은 많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니까, 친하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재밌고 좋고 또 은혜가 되지만 새가족들에게는 조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재밌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대략 우리가 언제쯤 이 모임을 마칩니다 라고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맞춰줘야지, 혹은 애를 데리러 가거나 다음 스케줄을 진행할 때 부담이 없겠죠. 우리의 소그룹의 구역에 또 다락방의 순에 나오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이는데 부담 없이 한번 들려주세요. 혹은 이번 주는 몇 시까지 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몇 시에 마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조금 해주시면 그분들이 조금 더 결정하기 손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사실 실제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도 우리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표 기도 때문에 내가 이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참석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조금 자원하거나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대표기도 순서와 같은 부담스러운 일에서 조금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조건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해서 모여요. 혹은 우리는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해요 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교회에 적응이 안 되고 이 교회에 확신이 있나 없나,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확신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좀 어색해하는 사람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월 동안은 그분들이 이렇게 좀 부담 없이 나올 수 있게 했다가 어느 날인가는 다른 분들이 다 집을 오픈하는데 저희 집도 한번 할게요. 혹은 다른 분들이 다 식사 준비하는데 제가 김밥이라도 사올게요 라고 하는 날이 있다면 그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그 일들에 좀 참여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용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같이 소그룹 모임을 했던, 또 순모임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의 나름의 언어와 또 공통의 유머와 또 그동안에 쌓여왔던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히스토리를 딱 끊고 오늘부터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너무나 뭐 은혜 받았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고, 물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너무 신경 안 쓰고 일색으로 우리끼리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정말 뭐 통성으로 막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새가족을 조금 놀라게 하거나, 그들이 조금 나는 여기가 부담스러워요, 두려워요, 나는 낄 수가 없어요, 뭐 그 대화의 화제라든지 용어라든지 너무 고차원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아지가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조용히 해. 그 다음 이제 새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용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대화의 깊이에 대해서도 조금 거부감 내지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화제가 조금 전환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끼리 나누었던 주제죠. 뭐 그 대화의 화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낮추더라도
세신자가 대답할 수 있는, 끼어들 수 있는, 또 세신자의 어떤 자신의 환경의 관심사, 만약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라면 뭐 우리 기존에 있는 구역원들이 다 자식들이 조금 장성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화제에 맞게 그것을 바꿔주고 한마디라도 입을 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새가족부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훈련이 되기도 하고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만 구역이나 소그룹의 모임에서는 모든 멤버들이 새가족에 대한 인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역장님이나 소그룹 리더가 구역원들에게도 우리의 어떤 모임의 초점이 조금 더 어린 영혼, 또 새로운 영혼, 하나님이 더 성장하길 바라는 새가족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같이 인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무언가 오픈 마인드를 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내어놓고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소그룹 모임은 또 개인적인 나눔을 하기 위한 너무 이제 예배가 공적이니까 개인적인 나눔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삶을 나누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자기들만의 결속력이 강하다 보면 결국에는 결속력만큼 배타성도 비례로 커지게 됩니다. 결속력이 높아지고 서로의 애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배타성도 점점 높아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친밀해지고 너무 이 모임이 좋아지면 항상 경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지, 눈동자만 봐도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관계라면 이 사람과도 그럴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조금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오래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정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새가족이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배려한다면 조금 더 이 소그룹 가운데 또 여러분의 셀, 목장, 구역, 또 다락방, 순 이런 곳에서 잘 적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